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면.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습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끌어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과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 가운데는 항상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와라 그냥 억지로 끌면 따라오고 또 그렇게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저 또 그런 분이 아니지만은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지만은 그냥 나 혼자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마는 그런 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마치 이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와 같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신에게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우리가 크게 성경을 고백하는 교리서가 크게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서라는 문답서가 있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문답서가 있어요.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서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독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문답서는 어디서 나왔냐면 영국에서 나왔어요. 여기에 이 두 고백서에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영국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제1문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요. 근데 이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문답서는 뭐냐? 인간의 제일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인간의 최고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로, 내 필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인간의 위로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 신앙도 여기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찾아와야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배 시간에 부르시는데 예배 시간을 멀리하면 안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문제 생기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오지 않고 혹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고 잠수 타버리고 인간 찾아다니고 그런 것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확하게 이런 의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잖아요. 이스라엘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이다. 하나님과 겨뤄서 너는 이긴 자이다. 그러면서 인간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은 나는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같이 생각하게 볼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게 히브리어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야곱아,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찾아가야 될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나는 누구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너의 믿음을 이제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야곱을 보면은 정말 어쩌면은 우리 모습과 똑같은지 몰라요. 야곱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 이삭을 보면은 평생이 평탄하고 고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삭은 무조건 믿었거든요. 무조건. 자기 아버지가 번제단 위에다가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다 누울 때에도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번제단 위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순탄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면은 아브라함은 얼른 깨닫습니다. 얼른 깨닫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다 이겼어요. 근데 야곱은 어쩌면은 우리 모습과 똑같은지 그냥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줄 때까지 야곱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마음에서 깨닫고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야곱은 항상 그 인생이 그 말대로 항상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그런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른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 인생을 살았어요. 어쩌면은 우리 인생들이 바로 야곱을 닮은 것 같아요. 야곱을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들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앞에 나오라 그러면서 예배는 잘 드리지만 내가 필요할 때, 가정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될 거야, 내가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좋은 일 생길 거야, 그렇지만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찾아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좋고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믿음은 믿으니까, 긍정적이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찾고 만나러 가야 될 때예요. 금식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바짓자락,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는 때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평상시 하나님 부르실 때에도 주님 앞에 잘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야곱에게 너는 누구냐?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거 당연한 말 아니냐?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신화나 전설만 봐도 그러잖아요. 뭐 제우스 그러면은 태양신, 뭐 포세이돈 하면은 뭐 바다의 신, 뭐 비너스 하면은 미의 신. 이거 보면은 다 그리스, 로마나 이방 나라의 전설 보면은 신이 있으면은 그 신을 어느 한
부분에서만 능력이 있어요. 다른 분야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태양신 제우스를 할지라도 바다에 가면은 힘을 못 써요. 산의 신은 들에 가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사람들의 이 생각은 자기들이 믿는 신은 이런 신이다. 한 분야에서만 힘이 있는 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딱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지. 그렇지 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이걸 분명히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대단한 사실입니다. 대단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 양을 가지고 불을 물려갈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하시는 물질의 신이구나. 그건 믿었어요. 또 쫓겨나가는데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신이구나. 그것까지는 알아요.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아직 거기까지는 믿음이 안 갔던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부유하게 하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거기까지는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할 일이 없다. 모든 삶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때만 그때만 우리를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대인 관계들, 물질 문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잘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게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면 너 지금 위험에 처해 있지? 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 그 문제 나에게 가지고 와. 너 혼자 그냥 끙끙거리며 있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때도 너 지금 자식 없잖아. 그 문제 내게 가지고 와. 내가 너에게 자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문제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거예요. 좀 지나면 다 문제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안이하게 잊지 말라는 것이 내게 가지고 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의 문제, 너의 모든 삶 내가 다 섭리하고 있으니까 내게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나의 삶에 바늘 끝같이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문제를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 우주가 수억 광년이 되어서 우주가 도저히 사람들이 알 수 없고 갈 수 없는 규모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 반대로 우리 몸에 수백 조의 세포들이 있어요. 그 수백 조의 세포 하나하나 그 몸속에 들어가면은 우주만큼 또 복잡한 우리 몸의 신체가 있어요. 그 몸속에 들어가서 그 작은 세포 하나, 그 하나까지도 주님은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도, 어떤 작은 문제도 하나님은 다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야곱이 딱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라반의 집에서 돈 때문에 내가 돈 벌려고 악착같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셨다. 내가 세겜 사람이 쫓겨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근데 그 문제를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럴 때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야곱에게 감동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헤아려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째째하게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너는 이제 땡이다. 이거 해줬으니까 너 끝이다. 그러면서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삶의 모든 범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진보해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진보해 나아가야 돼요.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은 없어요. 저 사람은 10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이 똑같은 건 없어. 이미 그 사람은 퇴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퇴보하고 있는 것.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전진해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나아져 가야 돼요. 나아져 가야 됩니다. 그냥 애를 써가지고 대학에 합격하면은 어느 대학 출신이다 그러면서 평생을 그걸 우려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직장도 취직하고 그걸 가지고 돈도 벌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딱 뭘 해가지고 이루어 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진보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진보로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수험생 때 시험 봤는데 또 시험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이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또 지금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치 수험생이 시험 보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돼요. 영적인 진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야곱에게 딱 깨닫게 해주셨을 때 야곱의 신앙이 막 점프하듯이 막 이렇게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막 크게 막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럴 때 야곱이 그냥 그 단계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쩔쩔 매는데 갑자기 야! 네 통장 봐봐. 통장에 돈이 있잖아. 그동안 돈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네 통장에 돈이 있어. 돈 들어와 있잖아. 돈을 봤더니 정말 엄청난 액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그냥 콩나물 하나 살려고 해도 100원 가지고 쩔쩔 맸는데 이제는 그냥 돈을 필요한데 쓸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엄청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몰랐던 거잖아요. 전에는 내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알게 되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그냥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몰랐어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이 엄청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머리로 말하는 지식,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이 베델에서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럴 때에 야곱의 신앙이 그냥 확 전환되는 그런 이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속성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전환점을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확 돌아서는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힘써가야 돼요.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삶에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강의 듣고 공부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전에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일할 때 지혜롭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을 나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할 때, 물질이 필요할 때, 건강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이고 그때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예요. 하나님도 보면은 적당한 지점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가야 될 거리를 남겨두셔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진보와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으로 채우는 일만 바랄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로 여러분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평생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생명을 주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엘샤다이 너는 누구냐 하시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찾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전능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